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듣고서 순종하는 삶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바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갈 때에 왜곡되지 않고 가감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죄의 역사는 이런 관계의 깨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의 현상이 사울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건 기회가 되겠지만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인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죠. 그것도 진멸하는 방식으로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땅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에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이 참으로 대단하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의 일을 기억하사 이 사울 시대에 아말렉의 죄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조각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세심한 눈으로 우리 삶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사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전쟁의 상황을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요약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 시작하여서 애굽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중요한 것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울이 진멸한 것과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9절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긴 했습니다. 무엇을 진멸했습니까?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와 어린 양 등 좀 쓸만한 것, 괜찮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12절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상태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다시 재배열합니다. 자기의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가려냅니다. 전쟁 이후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의 한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무섭느냐?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순종했다고 여깁니다. 엄청난 착각을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왜 송아지 소리가 왜 들립니까? 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면은 왜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순종했다면 왜 이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지 묻습니다. 즉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짐승들의 소리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진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것.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지요. 사울은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채로 쳐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올린 보고서에 자신이 수정을 가하고 자신의 최종 결제하는 형국이 됩니다. 뭔가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 뒤바뀐 모습을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왕이 되더니 이제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취사 선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네 영혼의 선장이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다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런 길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의 백성이고 그런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그 처음에 아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왜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는 습성에서부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시작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될 때 여러분, 주인이나 왕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본래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재평가하고 가려내는 것은 본래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탈한 삶입니다. 이탈한 삶에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왕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했사오니,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